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 워크북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 절씩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잠시만요. 준비되셨어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그죠? 저희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나와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좋은데 또 어색한 것도 있죠. 네, 오랜만에 나와서
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뭔가 집회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하니까 좋으면서도 뭔가 좀 또 어색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색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뭔가요? 소개팅이죠. 갑자기 소개팅. 그 소개팅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말씀 묵상할 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가 들은 질문인데요. 그 18장에 보면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바로 던져 주시잖아요. 이렇게 불 팍 주시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면 사실 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문제라기보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일어났고 그리고 당장에 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의 현실에서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즉각적으로 극적으로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생기는 질문이죠. 안 믿으면 안 생기죠. 어차피 그런 고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면 정말로 이제 고민을 해보잖아요. 왜 내 삶 속에서는 즉각적으로 극적으로 이러한 응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눠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 뭐 그런 대답들만 돌아오는 거죠. 야,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또 좀 달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리고 혹은 이제 이런 대답. 그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 그때는 필요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 현실에서는 굳이 그럴 뭐 필요가 없어서 그래라고 하면서 답변을 들어보지만 그렇게 납득되는 어떤 이유가 아니다. 뭔가 그렇게 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계속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잘 안 들죠, 사실은. 그죠? 뭔가 괜히 이렇게 말로 구스려 가지고 막 그냥 애매하게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죠? 또는 아까 했던 질문처럼 왜 한 번에 되지 않지?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꼭 이래야 되지?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신뢰 혹은 기다림이라는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있으시죠? 그죠? 저를 보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제가 어색함과 소개팅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개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소개팅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이 오냐면 소개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얘기. 근데 막상 내가 소개팅을 받고 소개팅을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소개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검색을 해보죠. 검색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소개팅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뭐예요? 일단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식사는 누가 사죠? 누가 사죠? 그냥 알고 있는 공식이죠.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식사를 남자가 사면 후식을 누가 산다? 여자가 산다라는 구시대적인 어떤 어떤 공식이 있다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런 공식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식사는
남자가 사겠지. 그리고 사면 나는 그러면 후식을 사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근데 갑자기 남자가 식사를 사요. 샀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이 뭐 커피라도 마시러 갈까요? 라고 했더니 남자가 갑자기 그런 거죠. 저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저는 후식 싫어합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죠? 뭐지? 왜 밥을 먹고 네가 샀는데 나에게 후식을 사게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 어떤 공식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려워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소개팅 할 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들었던 어떤 공식이 있어요. A를 하면 B를 하고 B를 하면 C가 된다. 이런 공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3푸터. 고백은 뭐다? 국룰이다. 3푸터가 뭐예요? 예, 예. 애프터를 3번쯤 받고 나서 고백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을 만났는데도 어떤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또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전혀 나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 없나 보다. 그러면 그만둬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개팅이 이래요 저래요라기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에서 뭔가 벗어나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공식이 있고 이 공식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프터 신청이 그날 오지 않고 다음 날 오면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건 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죠? 않을 때 뭔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식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혼란에 빠진다. 이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본 것처럼 엘리야 이야기를 보세요. 엘리야가 멋지게 등장을 하고 정말로 그죠? 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를 아주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극적으로 펼쳐 놓잖아요. 펼쳐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가짜 바알 선지자들 다 처단하고 그리고 기세등등해지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 정도 일이 일어났으면 뭔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그죠?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우리 생각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진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 바알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 한 거예요. 2절의 반응. 사실 엄청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뭔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쫄아가지고 뭐 뒤에 도망갔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용기를 이미 보여줬죠. 450대 1로 싸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미 목숨을 걸고 섰잖아요. 그죠? 이미 목숨을 걸고 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목숨의 위험 때문에 이랬을까 싶은 거죠.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진짜 심지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드러나시는 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실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 현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엘리야가 이러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내시면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뭐 사실 이런 일도 별로 없지만 지내다 보면 뭔가 내가 최선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고 해서 막 극적인 일들이 그래서 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내 현실이 달라지겠다 싶었던 일들 꿈꿨던 일들이 내 삶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이제 진짜 달라지겠다. 이제 진짜 변화되겠다. 이제 내 현실이 이전과 같지 않겠다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막상 또 현실로 가보면 뭐예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처럼 되게 작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뭐 수련회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잖아요. 뭐냐? 수련회 와서 실컷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께서 막 나는 막 방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공중부양도 했어. 막 이제 한별이가 기도하다가 막 뜨는 거지 막.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막 공중부양을 하고 뜨는 거 같고 막 한 사람이 날아다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막 뜨고 날아다니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막 이제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이제 집에 간 거지.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냐면 와 진짜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현실로 돌아갔는데 집에 갔더니 집구석이 그대로고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여전히 똑같고 한두 시간이면 내 현실이 그대로구나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와 내가 이 정도 한별 오빠가 공중에 뜨는 것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환상을 보고 막 하늘 문이 열린 거죠. 환상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현실을 직면했을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서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현실 속에 돌아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봅니다. 이 형편.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 이세벨의 말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이 형편, 이 현실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또 들어가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로뎀나무. 그래서 로뎀나무는 상징적이죠. 그죠? 엘리야에게 모든 것 가운데 현실 속에서 절망한 낙심한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거죠.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잡니다. 이제 그죠? 자죠. 뭐 끝났다라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저는 그 저희 토크 콘서트 할 때 한웅재 목사님이 그런 딱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해가 있냐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94년도라고 하셨나요? 94년도가 딱 걸어 나온다고 했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각자 뭔가 탁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해가 있었을 겁니다. 나 2011년도,
2009년도, 나 2018년도라고 하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해가 아마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근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사실은 그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것, 이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요. 왜냐하면 로뎀나무에 앉아 있을 때 고통,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난 누구일까? 뭐 이런 질문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오다가 언제 그 답을 찾게 되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어떤 1993년, 4년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사실은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낙심되는 마음, 그래서 그냥 낙심된 채로 나를 뭐예요? 이렇게 누워 잔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그때. 혹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셨나요? 지내시면서 한 번이라도? 저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내 삶 가운데 낙심된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죠. 우울함 가운데 그냥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두죠. 그죠? 누워 잔다라는 것처럼 그냥 나를 재웁니다. 그냥 재우는. 그래서 이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누가 돌봐야 돼요?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누가 돌봐요? 이 얘기는 뭐 주님이 우리를 안 돌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고 둡니다. 근데 두는 순간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탁 놓는 순간 이제 탁 내리막에 우리를 두죠. 쑥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 어디에 가 있냐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수렁에,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우울감 가운데 처해 있죠. 그래서 그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상이 이제 달라지죠. 인상이 어떻게 달라져요? 웃을 수가 없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일단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죠. 고통스러운.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이 안 자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감정도 다 재우고 어떤 생각도 다 재우고 그냥 나는 자고 있는 것과 같죠. 살아있지만 거의 죽었다는 모습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천사는 천사입니다. 이래서 와 뭔가 잘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 같다라고 하나 봅니다. 그 5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합니다.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천사했죠. 그죠? 천사가 천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 끝내주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죠.
예,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잡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다라고 하죠. 그죠? 저는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로뎀나무에서 잠자 보신 분들은 압니다. 깨어나야지 아는 것이 잠자고 있으면 아직 모를 거고요. 로뎀나무에서 이제 잠자고 뭔가 우울하고 괴롭고 나를 포기했던 분들은 압니다. 뭐냐면 정말로 이 세상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내시는 자들을 통해서 어루만져지고 먹이고 입히는 이런 경험들이 사실 있죠. 근데 어루만져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어떻게 하냐면 또 자요. 그렇지만 또 자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고 또 먹이고 또 입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쉽게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라기보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보내시고 또 다시 보내셔서 결국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얘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은 애들 있지 않아요? 가끔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는데 싶은 애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지.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고기와 이제 콜라 한 병을 이제 갖다 주든지 해서 먹고 마시고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요. 아직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실제로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뭔가 이제 조금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을 때입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너 왜 여기 있니? 이 질문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는지 아세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어디에 있니? 아담과 하와가 이 질문을 받았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너 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죠? 그랬더니 이 답변이 뭐냐면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질문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질문이 이 답변이 뭔 것 같아요? 너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야, 너 왜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러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요거라고요. 10절 말씀. 이 되게 완곡한 표현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중한 표현. 그죠? 최대한 정중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려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근데 왜 여전히 나는 나만 있고 또 내 생명을 찾아 그들은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 갑니다. 이 질문과 이 답변을 피해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해 갑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있을 때마다 이 질문이 나거든요. 뭔가 이 엄청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왜 내 현실 속에서는 무엇 하시나?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왜 그렇지 않지? 뭔가 이제 그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이제 뭔가 간단한 어떤 공식 속에서 신앙이 실제로 굴러가져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으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던 얘기들 그러니까 간증 집회에서 듣던 이야기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옛날에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주신다. 라는 공식도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이 얘기 많이 해서 회장 뭐 할 때 야 결혼하고 싶니? 그럼 회장을 해라고 했어요. 그 공식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듣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실제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말씀을 막 해가지고 공식을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A를 하시면 하나님이 B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몰래요 A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뭘 경험을 못한다? B를 경험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 될 때는 뭐예요? 그냥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A를 하니까 B가 되는 걸 경험할 때는 A를 해요. 그러고 나서 B를 경험하죠. 오, 이거 진짜 되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하면서 A와 B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나는 여전히 A를 하는데 갑자기 B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내가 혹시 왜 A를 했는데도 B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저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있고 저 안 되겠다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B가 없죠? 왜 응답이 안 되죠? 할 때 답변이 뭐예요? 너 금식을 안 해서 그래.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공식에 더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금식까지 하면 B를 얻겠구나 해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지.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금식을 해보면 이제 된다 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간증을 듣는 거지. 저도 예전에 뭔가 기도를 하고 할 때 뭔가 이게 아니다 부족하다 느껴가지고 물어봤더니 금식을 하라고 해서 금식을 시작했다. 금식을 했더니 금식한 지 12일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뭐 이런 또 간증 들으니까 이제 막 8일 차야. 그러니까
3일만 기다리면 되지 해서 9일, 10일, 11일 11시 58분에 먹었어. 그래서 다음날 됐는데 안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2분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분이 아니다, 12시까지가 금식이 아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럼 또 뭐예요? 다시 12일 금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요걸 해보죠. 근데 완벽하게 12일을 하지만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올 때 요겁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 보상이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 공식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보상의 공식 안에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A를 자꾸 바꿔서 어떻게든 이 보상이 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디에 봉착하게 되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감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거죠. 말씀 가운데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웃는 거지 그냥. 그리고 동감도 안 되고 그냥 웃어요. 그리고 동참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A를 해봤는데 B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별로 동감은 가지 않지만 또 교회에 난 다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라는 얘기는 또 못해. 한다 안 한다? 있는 데는 못하는 거죠. 그럼 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또 문제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우리가 안 던지기 시작하냐면,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내가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질문,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보상이라는 틀이 나로 하여금 어떤 답도 인생 가운데서 가져다 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그 얘기하기엔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배운 건 있는 거죠. 하나님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뭔가 전능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좀 무관심한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 좀 없나? 막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불경스럽고, 좀 내가 그래도 그 말까지는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나 안에 아무 문제가 없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중간에 서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해야 되는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일에도 동감과 동참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있는 거. 엘리야가 근데 이 질문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뭔가요? 저 이렇게 했잖아요.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심지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앞에부터 오셨으면 알 겁니다.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현실이 그대로입니까? 왜 비가 없습니까? 라는 생각. 아니, 우리 별의별 생각은 사실 하죠. 하나님 뭔가 불공평하시다, 뭔가 하나님 무관심하시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지냅니다. 누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도 그래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걸려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일단 첫 번째, 기도해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지. 그리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 나는 안 됐는데
왜 저 사람은 해주지? 또 그 꼴은 보기가 싫은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 겨우 마음을 달래놓은 거야. 아, 나한테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괜찮아, 뭐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내 마음은 달래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내 거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께 돼. 그럼 이제 나의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문턱을 우리가 넘어가야만 됩니다. 이 어떤 보상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요, 지금 그 애매한 자리에서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하는 그 애매함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넘어서야 됩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A 했는데 왜 B를 안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말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실까요? 왜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요? 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또 그걸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선물이라는 얘기를 들 때 속에서 불이 부글부글 한다면 분명합니다. 이 보상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역시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 주신 분이시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떤 규칙,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공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공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 소개팅을 잘 생각하세요. 아까 제 말씀드린 소개팅은 공식을 따라가는 거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럼 뭐냐?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들었죠. 인격적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얘기하지만 이 보상 심리에서 보상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기계적인 관계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를 뭐 하세요?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는 야 형식 뭐 어떤 규칙 따라야 돼서 하는 거 해야 돼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번제 뭐 나에게 뭐 바치려고 하는 거 말고 날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얼마나 기계적인 관계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는 목사, 우리는 성도. 설교 시간에 질문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나는 원래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반응하지 않을게. 알잖아. 뭐 이런 거 뭐예요? 되게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지금 그냥 계시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요. 어떠냐면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와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뭐예요? 설교만 듣는 분들. 목사님의 설교는 아름다워. 자존감이죠. 잠시만요. 하지만 목사님은 잘 몰라.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뭘까요? 메신저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메신저가 있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 정말로 공감이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7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누구랑 7년 동안 사귀어 본 적이 있으세요? 슬프게 대답하지 마. 네. 한 7년쯤 만나면요. 그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주일 넘게 만났지. 주중에도 만나는 적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더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좋은 케이스도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는 게 메신저와 메시지를 이제 분리시키죠. 딱 분리시켜가지고 듣는 거예요. 메시지는 들어요. 메시지 들어요. 주일마다 그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좋구나 이렇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 메시지 정확하게는 메시지만 하지만 저 메신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않죠. 나는 근데 목사님 좀 불편하고 뭐 누구랑 아는 거는 싫어. 그냥 조용히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메시지만 들을래. 그걸로 충분해 라고 해서 메시지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난 그냥 목사님 너무 좋아. 근데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무슨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지를 보면 하진 않아. 절대로 말씀대로는 하지 않아. 전한 메시지를 담지는 않고 그냥 여전히 좋대. 이건 뭐예요? 메시지는 버리고 메신저만 취한 상황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관계를. 혹시 여러분 안에 분리해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좀 부청하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가 아니라 메신저로서 여러분과 목양의 관계를 또 잘 맺어야겠다. 맺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부터 잘 여러분에게 또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될 거고 서로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 보세요. 기대되는 게 뭐냐면 그래 메시지도 듣고 메신저와도 관계를 맺어감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좋은 모습이라는 게 있죠. 그려지시나요? 그죠?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서로의 사정도 할 때 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냐면 없을 수 없어요. 절대로. 뭐냐면 저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진심이 만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너의 진심을 알게 되고 너도 나의 진심을 알게 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무엇이 결과적으로 생기냐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과 믿음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진심을 꺼내놓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분들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 마음을 열어놓고 진심이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엉켰을 때만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때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때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결과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진짜 낯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뭔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주일 3시 되면 교회 오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이제 가고 수련 참석하고 하라면 하고 이런 건 쉬워요. 오히려. 그리고 A를 하세요. 그럼 B가 됩니다 하면 A를 해보고 그럼 이제 B가 근데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고 또 A를 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데 뭔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엄청 어색해요. 엄청 어색해요. 엄청. 하나님과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맺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남의 장에서도 저희가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 관계 맺기가 엄청 서툴다. 관계 맺기가 엄청 서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사실은 마음을 정말로 열고 이 진심을 꺼내놓고 서로 만나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뭐에 매달리기 시작하냐면 공식에 매달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하고 남자가 이렇게 하면 여자가 저렇게 하고 요쯤 되면 뭐 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공식으로 다 갖고 있죠. 공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공식대로 안 되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그 중간에 낯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결혼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이게 사람을 알아가는 건가? 이게 사랑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있어서 엄청 낯설기 때문이죠.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지만 절대로 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 질문 한번 던지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변화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선 같아요. 이렇게 장벽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하나님 해주시는 것 같고 하다가 이 딱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는 해줬어요. 하나님도 잘 봐드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 선을 넘어설 때 뭐와 늘 부딪히게 되냐면 고통과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 늘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없을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는, 답이 없는 건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다 아시죠? 질문이 없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분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생겨나는 사랑과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고통과 고난을 치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도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으면 열받는 말이 되죠. 왜 함께 하셔? 해결을 하시지. 안 함께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해결해 주세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보고 공식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상이라는 틀 안에서 못 벗어나니까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좋지 않은 겁니다. 전혀. 그냥 이걸 해결이나 해주지 왜 함께 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그런 거죠. 자기야, 자기 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했더니 다 필요 없고 500만 원 필요하니까 500만 원만 갖고 와. 근데 얘가 500만 원이 있어. 근데 알겠어, 나 500만 원 있고 그것도 줄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알겠는데 필요 없고 500만 원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5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500만 원을 주면 뭐야? 이 사람이 또 너무 좋아 이러죠. 그럼 그때 어떤 의문이 든다? 내가 좋은 걸까? 500만 원이 좋은 걸까? 뭐가 좋은 거예요? 500을 가진 너가 좋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웃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500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500을 주지 않고 함께 한다고 할 때 500이나 주지 뭘 함께 해?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 이걸 다시 이해를 해보세요. 이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해요. 어떨 땐 500을 주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500을 주지 못해도 나의 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하겠대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어떠세요? 좋아요, 싫어요? 밸런스 게임. A. 지금 나에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필요한 것 같죠? 계속 얘기하니까. 500만 원이 필요한 상태다. A.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500이 없어. 근데 이 사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해. B는 내가 안 사랑해. 싫었어. 별로 안 좋아해. 호감이 없었는데 500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뭐라고? 500 정도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카드비스 졌어. 우리 뭐 500 필요한 이유 많지. 금액이 크면 달라져요? 그래요. 5억으로 해보시죠.
나쁜 새끼들. 벌써 알겠다. 안 물어볼래. 네. 5억입니다. A는 5억이 없어.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죠. B는 내가 별로 막 사랑하진 않아. 근데 5억을 있어. 그래서 이 사람과 조금만 보태면 집도 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여러분은 A와 결혼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B와 결혼을 하실 겁니까? A. 아니요. 그건 또 갑자기 왜 중요해? 나는 지금 사랑과 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 또 나 다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하잖아요. 돈을 주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생각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다는 절대 생각이 안 되고 돈을 주는 것만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게 게임이 되는 것처럼 어떤 한 존재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게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하나님께로 동일한 걸 해요. 뭐냐면 이거죠. 결과가 중요하죠. 보상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겠다. 있으면 함께하고 없을 거면 함께하지 말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고통스럽냐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결과를 지금 주면 좋겠는데 이것 말고 나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지금 주기를 원한다고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 필요 없고 결과를 주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우리의 고통 구원하시지만 그분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하죠. 결과만 중요하죠. 여행한다고 생각해봐요. 목적지가 있는 것만 중요하죠.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가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저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없어? 그럼 너랑 같이 안 갈래. 무엇을 모르는 얘기냐면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만들어져서 가게 되는 길과 그 도착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게 뭐냐면 누군가와 한 번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한 걸음과 또 한 걸음과
비록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현실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더욱 사랑과 믿음을 만들고 굳건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고통과 고난을 치우시지 않고 고통 중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원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500만 원, 5억을 주시다가 왜 그거 하시지 않고 고통 속에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은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지 않으면 안 풀리는 겁니다. 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A를 했는데 B가 되지 않을까? 왜 나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무슨 일을 해야 이 현실이 변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꾸 바꾸는 거죠. 하나님도 이제 배신하고 나에게 이 결과를 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그때 알죠.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는 어차피 없구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약 올리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유일하게 이 고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거기에 여러분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뛰어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계시면요,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을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됐던 게 이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이 틀이라는 것에서요, 탁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걸 알다 보니까 저도 무엇을 계속 하냐면,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이 이야기도 사실 이 다름은 이 생각하는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보다 아예 사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생각,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관계의 그 생각과 그것이 아예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는 이 한계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혀 다른 관계를 그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로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계시고 은혜를 얘기하시고 평안을 얘기하시고 어떤 우리의 험한 길, 고통스러운 길, 험하고 거친 길을 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그냥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그냥 이런 길을 안 가게 해주세요 해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혹은 말할 수 없는 이 말하지 않은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사실 이 질문을 뭉갰죠 이제. 왜냐면 질문하면 내가 더 괴로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도 나는 괜찮죠. 안 괜찮지만 그래도 뭔가 신앙은 유지할 수 있겠다, 계속 교회는 다닐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지내죠. 저는 우리 세대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죠. 우리 세대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 신앙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릴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요 신앙에서 사실 자랐죠.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이 한국 기독교라는 것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대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자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뭐 저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계속 믿기가 힘들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처럼, 부모님에게 들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부모님은 됐는데 왜 우린 또 안 될까? 부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이건 좀 벗어나고 싶은 자리인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를 그러면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를 떠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달라야 될까에 대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곧 죽어버릴 거고, 로뎀나무 아래 다 가 있겠죠. 다 이제 음침하고 막 우울하고 막 침울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고 뭐 동참하지도 않고 동감하지도 않고, 그나마 처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막 신앙이 막 나 응답해 주셔서라고 하면 그때 좋을 때다. 냉소적으로 변해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냉소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냉소적일 수 있어요? 냉소적인 사람도 사랑을 하면 달라지잖아요. 냉소적이다, 겨울이잖아요. 마음이 차갑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사랑을 왜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가운데 자라잖아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냉소적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겨울인 사람은 냉소적이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냉소적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냉소적이냐고요. 근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냉소적이잖아요 사실. 저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한웅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웅재 목사님도 이제 저보다 한 10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제가 그려지는 이제 이렇게 지형도가 있지. 이런 신앙에서 이제 한웅재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오셔서 그 안에 어떤 고민들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지라도
일상 속에서 주시는 기적이라는 게 있고 뭐 이제 이 안에 어떤 조정 중인 것 같은 그런 것 느껴지셨어요 혹시? 느껴지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정도 선에서 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넘어가야 돼요. 더. 아마 그 한웅재 목사님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마 한웅재 목사님이 어른들 앉혀놓고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으면 약간 냉담했을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린 충분히 공감이 되고 좋았어요. 전 좋았어요.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교를 지나 거기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마음가짐이라는 자리까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길을 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가는 거지. 사랑하는 하나님과 고통스러운 사랑의 길을 간다. 2008년도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뭐 이제 원서도 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뭐 토플 시험도 이제 그 미국 대학원에 가려고 하니까 요구하는 점수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토플 준비를 못 하고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혼자 이제 독학으로 토플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뭐 아니 영어로 하는데 지문이 뭐 수능 이거 뭐가 이렇게 길지? 이거 시간 안에 다 읽을 수는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문이 그때 저 때 PBT에서 IBT 뭔지 아세요? IBT 뭔지 아세요? 그 이제 컴퓨터로 종이로 토플을 치다가 저 때 CBT로 한번 바뀌고 다시 IBT로 바뀌면서 문제가 굉장히 지문이 길어지고 뭐 쓰기 라이팅이 들어오고 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토플을 준비할 때 이거 내가 과연 그 점수를 낼 수 있나? 이거 한글로 쳐도 그 점수 못 내겠는데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막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막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시험을 한 번 쳤는데 택도 없는 점수가 나오고 하면서 야 이거 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나 학교 가겠다고 했는데 학교 못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이제 그 막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은데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뭐도 되고 이것도 이루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답답하고 야, 이 못 하겠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저는 시험을 쳐야 되고 원서를 내야 되고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문제들이 막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낙심이 되더라고요. 계속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리고 이대로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 못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제 고민될 때 보통 여러분은 어디 가시나요? 가시는 데 계시죠? 저는 이제 그때 도서관에 갔었어요. 갈 수 있는 데가 거기 돈 안 들고 갈 수 있는 데 거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책을 이제 한 권 빼서 이렇게 읽었어요. 누구 책인지 무슨 책인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탁 피고 읽었던 탁 그 절이 뭐였냐면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탁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운 저한테 그 한 구절이 마음에 싹 담기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지금만큼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 구절을. 근데 충분히 그때
그 구절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었어요. 나 지금 A, B, C, D 해결할 문제 너무 많은데 이거 해결 안 돼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도 지금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저 좀 도와주시죠. 저 도우시는 분 아닌가요? 저 구원자 아니신가요? 왜 이거 안 치워주세요? 왜 안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마음. 그렇지 막 또 욕도 못해. 심성이 착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때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욕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새별아 그만 못하니까 이제 막 답답했던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 아마 여러분께도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많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는 것.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그 고통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지, 그때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요,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동행하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세미한 음성. 함께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는 질문과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음대로 마음 있는 진실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크게 어렵지 않게 걸어갈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삶의 문제들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고 제가 이따위밖에 안 되네요. 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죠? 저 되게 나쁜 새끼죠. 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바람처럼 일렁이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음성과 함께 끝까지 내 인생을 걸어가 보면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겠다라는 확신이 찾아올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밤 같지만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런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밤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오늘 계셨냐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일들 이런 것 속에 주님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고요.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어쩌면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고
잠들어 있고 우울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일으킬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